제가 이제 격주 단위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루터포드의 요리문답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긴 사건,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죠.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4명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벳세다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하셨던 그 행적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마태와 요한복음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이 2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회당에 들어간 사건이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느냐 하면 마가복음은 제자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기억, 적어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여질 때까지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회당에 들어가신 사건, 이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간에 둘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옳으냐 누가복음이 옳으냐 그것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어느 것이 먼저냐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둘 다는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편의상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지해서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해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신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설교를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아마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신 것이 나중이고 먼저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신 것이 나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4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37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으로 가셔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다는 것입니다.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회당에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회당에 들어가시 여기저기 회당을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셨다. 이거 여기저기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16절에 의하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혹시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쪽에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벳세다와는 붙어있는, 벳세다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붙어있는, 갈릴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호수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북쪽에 벳세다가 있고 이쪽으로 좀 더 가시면 이제 뭡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좀 더 가시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이제 지금은 이 가버나움 동네가 약간 도시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도시화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버나움 동네 안에, 지금 현재 가버나움 그 지역 안에 이제 옛날 동네가 있어요. 그 옛날 동네는 완전 유적지입니다. 건물이 남아있진 않고요. 완전히 그냥 유적지처럼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의 모습은 유적지처럼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도 거의 뭐 그냥 다 부서져 가지고 유적지처럼 이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주되게 살았던 곳입니다. 그죠? 예, 주되게 살았던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3년 동안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텐데요. 어쨌든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이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도 가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에도 가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동네 예배당과 같은 곳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앉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근데 회당은, 옛날 회당은 어떻게 하냐면 둘러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의자를 놓게 돼 있습니다. 둥그렇게 앉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앉아요. 그죠? 둥그렇게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은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리고 불을 태우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시편에 나와요. 시편 74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회당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아마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간기 시점에 쓰여진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생겨난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동물 제사를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번제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 떡도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직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
동네마다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도 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낭독하고 이런 곳으로 이제 그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입니다. 성전은 1년에 몇 번 가는 곳이지만 이 회당은 매주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안식일마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1년에 3번 가는 곳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고, 주로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회당은 서기관이 중심입니다. 네? 제사장이 중심이 아니고 서기관이 중심이에요.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낭독해주고 그 다음에 읽어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인데요. 바로 이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매 각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또 딱 다 설치하잖아요. 그죠? 받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도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오직 동네마다 한 개씩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책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왜냐, 그 당시에는 다 베꼈잖아요. 그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제 회당에다가만 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 말씀 오로지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래가면서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들이나 부자들은 이제 이 성경을 베껴서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죠.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성경을 이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회당은 예수님에게는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낯익은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주로 다니셨기 때문에 낯선 곳이 아니고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랍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성장해 가면서 이 요셉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기술직입니다. 그죠? 기술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후원을 받아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큰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유학을 보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교육을 못 시킬 정도로 가난한 그런 집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로 불리셨습니다. 교사로 불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식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그리고 61장 1절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어디를 읽었을까요? 아마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곳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 61장을 같은 곳을 읽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곳을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은 돌아다니면서 같은 곳을 읽었습니다. 같은 곳을 읽었어요, 주로.
순회설 여기 가서 이 설교하고요. 똑같은 설교를 여기 가서 또 하고 똑같은 설교를 여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은 똑같은 것을 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61장을 읽고 설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나사렛처럼 설교했겠죠. 그죠? 나사렛에서처럼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이 성경이 나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메시아가 왔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이제 하셨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이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도 놀랐습니다. 그죠? 나사렛에서도 놀랐어요. 어디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4장 22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놀랍게 여겨.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32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똑같이 놀란 거죠. 그죠? 나사렛에서도 놀랐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 이 권위가 있다는 게 뭘까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설교가 달랐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노노맹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이야기, 설교로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시고 예화 이야기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결론에 가면 뭔 얘기를 해요? 노노맹자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결론에 가면 노노맹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만이었어요. 아니,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 성경으로 끝을 맺어야지 왜 노노맹자 이야기를 하냐? 노노맹자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맹자, 공자 맹자가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아주 놀라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7장까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너희들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뭐예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마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저는 내 권위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권위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인간인데 제가 무슨 낯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랑 달라요. 예수님은 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이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떠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뭘요? 다 공개해라. 그죠? 다 공개해라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오고 받은 친서까지 다 공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대통령의 권위인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공개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주장들이 있어요. 그 한 예를 보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요.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권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물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미친놈이든지, 그죠? 사기꾼이든지, 미친놈이든지, 아니면 진실로 그 말이 진리든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사기치는 건 뭐예요? 사기는 뭡니까? 그것이 거짓인 줄 내가 알아요. 거짓말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사기치는 거야. 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살 거야. 사기치는 거잖아요. 자기는 거짓인 걸 알면서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놈은 뭡니까? 미친놈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그냥 믿고 있어.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러나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아닌데 확실히 믿고 있어. 야, 내가 주는 거를 먹으면 살아. 라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건 미친놈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미친놈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사람으로 본다면 미친놈이나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놀라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놀라셔야 되고, 당연히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맞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잖아. 쟤는 요셉의 아들인데 뭐하러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놀라기는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아들인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저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장해서 봤기 때문에, 성장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 인간적인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잘 몰라요. 다만 커서 어른이 된 모습,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모습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긴 놀라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문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떡인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3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기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의로 갔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갔을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처음 간 건 아닐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려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중 인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인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귀신 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냥 눈 뜨고 사기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귀신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람이 눈 뜨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왜냐?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을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속에는, 거짓말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 역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때만 회당에 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그죠? 회당에 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뭐 정신지체나 이런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귀신 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서 회당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 걸 알고 있네, 그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귀신의 인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제 내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질병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다른 무슨 인격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나와는 또 다른 인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모든 불신자라고 다 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다른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뭐예요? 다른 인격으로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느낀 거죠.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바로 그때 35절 예수께서 끄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거죠. 조용히 해! 잠잠하고 조용히 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귀신이 나간 거죠. 그죠? 결국 귀신이 들어있다가 그 귀신이 분리돼서 나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있고 그리고 귀신은 나간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죠?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활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36절 다 놀라. 이게 다 놀라라는 말은 아까 바로 위에 했던 32절에 나오는 놀라. 그 사람이 놀랐다,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했는데 그 가르치심에 놀란 것과 함께 36절에 오면 또 놀란 것입니다. 그죠? 가르침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놀라운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누우면서 말했어요. 이 어떠한 말씀이 있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점에 놀라고, 그래서 그들은 2번이나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권세 있는,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르침, 그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르침과 그의 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소, 내가 메시아요, 나는 물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물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 예수님은 그냥 미친놈이구나. 그죠? 예수님 미친놈이구나. 혹은 예수님 사기꾼이겠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참으로 진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참으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마귀가 쫓겨난 것은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굴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만한 분입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그죠? 1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가 소문나게 되는 거죠. 대단한 분이다. 그의 말씀도 대단하고 그의 가르침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행적도 대단하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선생님이고 착한 아저씨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모두 다 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한 주를 믿음으로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